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입술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의 문제도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그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음이 중요한데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지 어떤 마음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냐면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상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자기가 죄인됨을 잘 알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인데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통은 자기의 죄인됨을 애통하는 거죠. 이 죄인됨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그럽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구체적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으로 위로를 주신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거고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스스로 의인된 사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행위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도 공경하고 행위로도 공경을 해야 되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 안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정말 애통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냐면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마음문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자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려야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우리가 삶의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성령님을 의지해야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일까요?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몸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려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의 순종, 이 순종의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양면적인 모습을, 그게 안 좋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자비롭고 인자한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인색하고 잔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직한 모습인데 교회 밖 세상에서는 거짓과 또 탈세 이런 것을 밥 먹듯이 일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은 무엇을 각오해야 합니까? 그것은 죽을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려면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이런 거를 욕심을 내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